사람은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중국에 그 강태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80세가 되어가지고 그 위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서백에게 등용이 돼가지고 입신 출세를 해가지고 그 제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주문왕이었는데 그분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80년 동안 뭘 했냐면 아무런 업적이 없어요. 그러나 80년 동안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문물을 겸비하고 용병술과 그 지략에 자기의 평생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 자기를 들어서는 주군을 80세에 만나가지고 시대적인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인물들이 준비하고 준비하면 언젠가 자신을 알아주는 그러한 주군을 만나 자신들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강태공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질한 피레미 낚시에 빠지면 대어를 낚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나는 새우를 낚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언젠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후질그레한 그런 허접하게 생긴 그 노인네가 그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는 모양새가 참 웃긴 거예요. 그 낚시를 갖다가 보니까 끝에다가 바늘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떡밥을 끼든지 아니면 지렁이를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달고 또 물 위에서 30cm나 높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찌질한 건 물라면 물고 말려면 말라는 배짱식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노인 양반 이렇게 낚시하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때 강태공이 말을 하기를 이놈아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세상적인 그러한 물고기가 아니라 그 이 나라의 왕과 그리고 제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당시에 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제 나라를 세워놓고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귀한 인물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데 강태공이 결국에는 그 말 한마디로 문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왕을 자기의 주군으로 받들어서 100살이 넘도록 훌륭한 정치를 펼쳐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나를 들어쓰실 나의 주인, 나의 주군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려 하는데 가짜 믿음은 뭐냐? 아무리 별을 제주를 넘고 신령한 척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신령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료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나타나시겠다고 시편 36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알다.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다. 이 성경학자들이 야다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거 한국말로 풀이하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써가지고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겉모습만으로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피부에 와닿게 체험적으로 주님을 생활 속에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사를 함께 넘어오며 동고동락하면서 늘 같이 같은 밥을 먹고 살던, 같은 이불을 덮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 앞에 두고 몰라본다는 얘기. 예수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앉아서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3년 이상 설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먼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인 줄 알 정도인데, 예수님의 그림자만 봐도 알 정도의 사이인데, 예수님의 기침소리와 다른 사람의 기침소리도 구별할 정도로 알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그들 앞에 서 계신데도 그 주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해 하셨을 것인가. 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나를 도무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어떤 주인공 남자가 기억상실증으로 15년 전의 기억을 싹 다 지워진 거예요. 가족들도 잊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부인도 이거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잃어버린 소중한 뭔가가 있나 보다 기억상실에 걸린 사람도 생각하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드라마의 감독도 아주 얄미운 게 빨리빨리 생각이 돌아와서 가족도 알아보고 자신이 어떤 처지의 사람인지 알아보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매주 알 듯 말 듯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언제 기억이 돌아오나 그걸 보려고 바보처럼 그 바보상자 앞에 그 시간이면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정신이 돌아오겠지? 아유, 이번 주도 저렇게 그냥 넘기네. 다음 주에는 꼭 돌아오겠지? 그리고 마지막엔 기억이 다 돌아와서 회복이 됩니다. 서로의 관계를 알아보고 관계가 회복되고 속이 다 시원하고 해피엔딩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꼭 이 드라마와 같은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 참 애간장 탈노릇이 잊을 걸 잊어야지. 아니 얼굴도 기억 못하고 이름 석자도 평생 가지고 있는 이름 석자도 몰라. 자기 새끼도 몰라. 얼마나 큰 불행이야. 알고 보면 너무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내 삶의 흔적이고 나의 현 주소인데 기억과 관계의 단절은 사람을 비참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 들어가 보면 12절에 보니까 저들이 주님이신지 아는 거로 이 말씀으로 전환이 됩니다. 누군지 몰아보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두말할 필요 없이 척 보고 예수님을 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4절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12절에는 다 주님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 4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주님을 몰라보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예수 믿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보다가 확실히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가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4절과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진 뒤에 153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어둡다면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두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지식적으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 너무나도 학식이 많아가지고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할 정도로 똑똑한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가올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지식만으로 학문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강력한 빛이 임할 때 말에서 떨어져 거꾸로 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이후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부터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우리의 어두웠던 영이 눈이 띄어지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유사한 물고기 잡는 기적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매일 밤 그물을 싣고 나가지고 호수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동이 트는 아침이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일과예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물을 걷어놓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니까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배 위에 앉아서 따라온 많은 군중들에게 배 위에서 강백상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거예요. 밤새 일을 해가지고 피곤한 베드로는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원한 바는 아니었지만은 그 군중 사이에서 그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좀 잡았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고기가 활동하는 밤에 우리가 나가서 이 시간까지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오늘 은혜 주신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 받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으로 순종하며 내리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론은 뭐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만 153의 고기가 한 번에 잡혔다는 거예요.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한 20년 전에 9.11 테러가 터지는 전날 그곳에 있었어요. 그 배를 탔어요. 가장 깊은 곳까지 목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거기에 그물이 있길래 내가 투망을 좀 내가 대표로 던졌어요. 그때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던져본다. 투망질을 내가 강원도에서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다 던져보니까 쓰레기만 올라오지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한번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맑은 물에서 속이 보이는데 150마리의 물고기 한꺼번에 잡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 바다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뼈가 굵어서 수십 년 동안 물고기 잡이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물을 던져봤지만 나도 그렇게 잡은 적이 없고 이곳에서 그러한 고기를 잡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체험으로 볼 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컸는데 마음속에 밀려오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야. 도대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베드로가 깨달은 죄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내 능력으로 산 줄 알았는데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은 죄임을 이 한 방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쫙 깨달은 지각이 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찬송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눈 감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적국하다. 사랑 없는 그 어린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은혜를 받았을 때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깨닫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을 듣고 즉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법의 발견자로 평생 동안 수많은 업적을 이뤘던 제임스 심슨 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발명과 인류를 위해서 발견을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그런 발명과 발견이 무엇이었다고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 평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것과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의 구주시오 나의 구주이심을 깨달은 것이라고 힘있게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은 베드로는 그날 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진정한 주군으로 알아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은혜를 받아요. 아멘. 둘째, 그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이유야 없이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축조하고 피곤한 인생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야. 153 하니까 모나미 볼펜이 생각나잖아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든 필기용품 제조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에 참 결국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이 회사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막 깨달아지더라니.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주일날 꼭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걸리더라는 얘기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공을 치던 제자들이 153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말씀, 자기 해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결단한 대로 그리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응? 우리가 볼 때 모나미 볼펜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니요. 매력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볼펜이 그뒤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국내에서도 히트를 치고 국외에서도 막 폭발적인 그런 히트를 쳐가지고 30년이 지난 뒤에 어떤 결과에는 정말로 50억 자루가 팔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마음과 몸으로 야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텅 빈 그물을 채우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에 비어있는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 성도들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시점은 예수의 헛그물질로 밤을 지새운 제자들의 곁에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보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1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당시 제자들은 인생과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 희망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출세가도를 달려서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그런 공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적인 소망의 불이 다 꺼지고 말았어.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바랬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오른부터 내리시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주의 약속을 믿으며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응? 더 좋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보내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고기장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될 그들이 다시 물고기장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거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허탕이요. 다른 제자들도 돌아가면서 그물을 던졌어요. 다 허탕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끌어올려진 그물은 늘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한결같이 대답하되 따라합시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한 마리도 없나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고 또 기도했어요.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인하여 고통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우리가 잠도 못 자고 살지만은 빈 그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영적으로 비어있는 그물이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텅 비어있는 그런 공허 상태에 있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멀쩡해 보이는데 다 병들어가지고 아주 헛개비 같은 심령들이 이 자리에 많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도 언제나 제로인 상태, 그 그물의 상태가 지금 많아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빈 그물로 힘들고 외로운 밤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이 기나긴 밤을 아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감사의 요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그리고 내리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루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 내린 그물은 빈 그물이었을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어. 아멘. 하나님이 내리라는 그 말씀을 딱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안 될 것도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 그곳에는 많은 고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다음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합시다. 그리고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750마리 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잡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그물이 찢어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잡은 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 다 끌어올릴 때가 그물이 찢어지지 터지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그물을 채워주시기 위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제자들에게 풍성한 새 아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가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 주님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놀라운 축복이 일마다 걸음마다 함께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한 마디밖에 남지 않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만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장벽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깨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의 수단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153의 기적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영안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